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거나 애매모호한 것을 성경적 원리에 맞게 적용하고 더욱 분명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너입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갈등입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교회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어요. 남녀 차이, 나이 차이, 정치적 입장 차이, 지역 차이, 신학 차이, 직분 차이, 소득 차이, 직업 차이, 학력 차이 등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교회 곳곳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이런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서 교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성경적인 원리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갈등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그때 생겨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어보죠. 아담은 아주 뻔뻔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줬다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이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다 깨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죄는 갈등을 조장하고 관계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맨 처음 일어나는 최초의 범죄는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가족살이었어요. 그만큼 죄는 관계를 깨뜨릴 뿐 아니라 회복 불능으로 만들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갈등은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자연과 사람 간의 갈등의 연속이죠. 성경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을 표현할 때 두 집단을 예를 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선택받아 다른 이방인들보다 존재적으로, 신분적으로, 민족적으로 훨씬 뛰어나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잘난치 않은 유대인들이 현실적으로 로마의 속국이고 다른 주변 나라에 비해 실제적으로 더 특출나거나 뛰어난 게 없다는 걸 알고 무시했죠. 이런 갈등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안에서도 순수혈통과 혼혈을 구분했습니다. 순수혈통으로 예수님 시대에 남아있던 지파는 딱 3개의 지파밖에 없었죠. 유대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나머지는 다 섞여서 정확하게 어떤 지파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중에서 가장 경멸을 받는 부류는 사마리아인이었죠. 또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히브리파, 헬라파로 나뉘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신학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으로 나눠졌죠. 이렇게 갈갈이 쪼개져 있는 것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모든 갈등과 차별을 다 깨뜨리고 자기 몸 안에 하나로 통폐합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갈릴리 사람, 어부, 세리 등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가장 차별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은 누가 됐든 자신에게 오는 자를 막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을 예외 없이 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은 교회에서 더욱 명확해지고 체계화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28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누구든지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분열된 적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교단만 해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교단 또는 교회마다 분열된 건 뭐 그렇다 치고 개별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이해관계로 갈등이 생기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각자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얼추 납득이 됩니다. 다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해서 분열되고
또 그 분열된 집단 안에서 입장 차이로 또 분열되는 거죠. 이게 세포 분열도 아니고 끊임없이 분열되는데 이것을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자기들 무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를 따르지 않을 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아라 라고 금지시켜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보고하죠. 요한은 아마 칭찬을 기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금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이 서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즉 교인들에게 선을 행하면 반드시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과 동시에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느니 차라리 돌을 몸에 달아 물에 뛰어드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성도들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소금은 정체성이에요. 우리 안에 짠맛이 없으면 서로 싸우고 분쟁하며 편을 가르고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서로 화목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계속 분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성별로, 소득으로, 학력으로, 혈연으로, 나이로, 인종으로, 피부색으로 쪼개지고 있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린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우리가 같은 예수님, 같은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됨을 가르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정치가 됐든 지역 감정이 됐든 이념이 됐든 성별, 소득, 학연, 지연, 혈연, 인종, 세대, 문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됨을 찢도록 절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찢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위대한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모든 갈등에는 명분이란 게 있어요. 우리 쪽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 맞춰야 한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으니 너희는 그대로 해야 된다. 내 말이 맞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따라야 한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았으니 사과받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이 어린 너희는 나에게 배워야 한다. 등등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고 그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중에는 정말 사소한 문제도 있지만 근본, 근간, 본질을 건드리는 심각한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좋게 해결할 일도 있지만 반면에 반드시 목숨 걸고 수호하고 사수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럼 좋게 넘겨도 될 것과 반드시 수호하고 사수해야 할 것은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뻔한 답이지만 성경입니다. 성경을 때로는 캐논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캐논은 카메라가 아니라 길이를 재는 자입니다. 캐논은 표준,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잣대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진리도 있지만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표현, 현실적인 지침과 지혜, 적용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리는 복음이에요.
바울은 성경을 쓸 때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 원리를 기초로 지금 당장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한 현실적인 지침과 적용점, 대안을 제안하죠.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지침과 권면은 시대와 상황, 문화에 따라 폭넓고 다양하게 바뀝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갈등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줘라. 그리고 더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 사랑을 해라. 라고 말하죠. 즉 사랑 안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원한 진리, 즉 복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물샐 틈도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복음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원리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구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갈등을 바라볼 때 이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냐 아니면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냐를 살펴보면 대략 좋게 넘길 일인지 끝장을 봐야 할 일인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벌어지는 문제는 구원과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최대한 관계가 깨지지 않고 최대한 양보하고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대부분 고집 부리고 성질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나이나 신앙 연수와 상관없이 신앙적으로 덜 성숙한 거예요. 그럴 때는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겸손과 온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잘 타이르고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돌봐줘야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딱 보면 누가 성숙하고 누가 덜 성숙한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언성을 높이고 이기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고 잘 삐지고 섭섭해하는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항상 져주고 타이르고 달래고 참고 묵묵히 조용히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어른은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됨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죠. 이 하나됨을 깨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싸우는 거죠. 다른 복음을 주장하지 않는다 해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행동, 즉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뒷담하는 거, 돈거래하는 거, 남의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등 이런 행위를 한다면 확실하게 주의를 주고 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주의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할 경우 출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용납하고 용서해줘야 돼요. 만약 신앙이 덜 성숙하고 복음을 잘 몰라서 별거 아닌 일로 고집 부리는 거라면 내가 좀 손해보고 좀 참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다가 내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좀 손해보더라도 교회의 하나됨이 지켜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세상은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그러나 교회에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허다한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또 우리에겐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기준으로 모든 갈등을 조율할 수 있죠.
이 사랑과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린 어떤 갈등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선에서 용납하고 용서할 일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참고 양보하고 손해봐서 끝날 일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넓게 보면 이것이 진짜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무뎌지란 소리는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주장하거나 하나됨을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이것이 교회를 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무엇보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